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보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저에게 부탁하는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거절을 제가 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의안을 만들까 하다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안을 제가 안 만들고, 이거는 저희 원당교회 이제 교회 학교가 있는데 거기 양육 교재 중에 마침 이 교회 징계라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징계에 대해서 뭐 우리 형님 다 아시잖아요. 뭐 특별히 모르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 각 지역에서 여러 징계들이 있고 또 징계 공문이 오는데 어떤 것은 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르고 좀 분별에 좀 어려움이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제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제가 특별히 말씀 전하는 것도 뭐 특별한 뭐 새로운 진리를 뭐 전하는 것은 아니죠.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실제적인 현안 문제는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을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는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교회의 지체로 모인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거룩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운 분들은 아니었지만 삶 속에서 항상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간간히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교훈을 하죠. 근데 이제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징계를 해야 하죠.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자녀들을 양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생각할 때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체벌 없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쏠리다 보니까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교육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근간에 보면은 이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사들이 또 어떤 교권 수호를 위해서 뭐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교회의 징계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이 어떤 징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징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왜 징계가 필요한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장 15절을 하반절에 보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징계의 목적은 죄를 지은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교회에서 하게 될 때 징계하는 교회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죄를 지은 형제를 회복시킨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징계는 이런 부분이 과거보다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쫓아내거나 뭐 부끄러움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장로들이 자기 일을 과시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의 힘을 뭐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징계의 목적은 범죄한 성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여기에 우리가 징계의 가장 우선순위적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얻는다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기 그 위에 있는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양 9마리를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는 뭐 그런 어떤 목자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범죄한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가 범죄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이니까, 비록 형제가 넘어져 있지만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니까.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주님 마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형제가 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그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잡고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이제 카타르티저라는 낱말인데, 고장난 것을 수리해서 원상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그래서 이제 뼈가 이렇게 부러져서 이거 어그러졌으면은 그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거. 또 고기 잡는 국물이 끊어졌으면 그것을 수설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성도들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징계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회복보다는 벌 주는 징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사랑과 온유보다 아주 엄하고 비판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될 때 그동안에 그 형제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줬거든요.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회복시를 애를 썼지만 또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어떤 교회도 큰 상처가 있고, 또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도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자의를 내세우면서 검사가 죄인 다루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요, 세상 사람은 더 가혹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동안 모임에 일어나는 징계들 보게 돼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모임에 왔을 때 초기에는요, 우리가 이 징계를 할 때 모두가 울면서 징계했거든요. 앞에 나와서 그 징계 과정을 설명하는 장로 형제님도 울고, 여기 그 듣는 여기 우리 회중들도 울고,
또 그러한 소식을 징계받는 사람도 듣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제가 회복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좀 뭐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하는데 어떤 우리의 입장도 물론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징계받는 사람, 그 사람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보다 좀 앞을 좀 내다보면서 앞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할 때 뭐 차갑고 엄한 이런 모습보다 좀 더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나. 또 우리가 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죠. 우리는 물론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나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전염력이 강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주 그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예방하는,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고, 사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징계는 어디서 하느냐? 또 누가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여기 18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이 징계를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징계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최고의 법정입니다. 교회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그런 법정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교훈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인데 우리의 일을 세상 사람에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종교재판소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시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보게 될 때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종교재판을 통해서 5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죠. 또 오늘날 기성교회를 보면 각 교단마다 또 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간의 분쟁, 뭐 근간에 이제 무슨 뭐 세속 문제, 명성교회 같은 뭐 그런 것들도 뭐 법정에서 뭐 그 교단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워낙에 또 그 교회가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올바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째 이러한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거죠.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최고의 법정,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법정은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 하느냐? 물론 징계 과정을 저희 장로들의 진행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교회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죠. 특별히 출교는 어떤 몇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교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전체 교회에, 공동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모임에 주로 볼 때 이제 어떤 결정 기관이라고 할 때 장로회, 형제회, 뭐 공동회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로회는 이제 성경에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장로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출교 문제라든지, 뭐 사역자를 세우는 문제라든지, 또 무슨 뭐이 장로나 집사를 뭐 세우는 뭐 이런 것들은 장로 몇 사람이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회중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회라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형제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형제회에서 많은 결정들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형제회는 어떤 교제의 모임으로서 필요하지 어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기관은 저는 아니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의 결정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로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형제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 형제들의 입장을 또 우리가 알아본다든지, 뭐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모든 결정들은 장로회에서 하는 것이 참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공동회, 전 성도들의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해야 된다. 특별히 징계 문제에 있어서 출교에 해당하는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건 교회 전체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이유로 반대한다면 징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의를 제기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된다면 징계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징계자가 또 정당한 이유로 어떤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형제회나 장로회에서 출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공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문제들이 있는 게 어떤 출교받은 사람들이 불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는 이런 것들을 이따금씩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징계의 권위가 상실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특별히 이 출교에 해당하는 징계는 전 회중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기 본문에서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잘 아시는 거지만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감을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혼자서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죄를 좀 알려주는 권고라는 것은 무엇을 하도록 말하고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고 또 이렇게 퍼뜨리거나 소문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어떤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죠. 자기 혼자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능한 상대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게 필요하고 태도에 있어서는 정말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제를 얻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2단계는 뭐예요? 16절에 보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두세 증인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두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증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는 반드시 어떤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어떤 심증보다 물증이 필요하죠. 우리가 심증이 있다 할지라도 물증이 없으면은 그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징계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제 두세 증인이 같이 가서 이제 혼자서 말하는 것보다 같이 이제 권고해서 이제 형제가 돌이키면은 형제를 얻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제 반발하고 반박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증인이 두세 사람이 갔으니까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이제 3단계는 18장 17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이제 교회에 말하는 것이죠. 장로들이 전면에 나서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제하게 되죠. 그래서 뭐
회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제를 끊는 것이죠. 모든 교제를. 그래서 이 정죄의 목적이 아니고 이 징계라는 것은 정죄의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징계라는 것은 어떤 범죄한 성도가 있을 때 처음에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회복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그 다음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제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징계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노력하는 힘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징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것. 그 말의 의미는 비록 범죄한 형제이지만 죄를 집행하는 형제들은 그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신중하게 배우고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징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징계의 내용, 어떤 징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출교만 징계냐? 그렇지 않죠. 어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이 인물에 보면은 그 6번에 보면 징계의 형태라고 나왔습니다. 그걸 잠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권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권면하는 것이죠. 이건 뭐 잘못을 이렇게 잘 타일러주는 것이죠. 개인적인 수준, 일반적으로 가벼운 죄에 해당이 되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권계하는 것입니다. 권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다른 성경에 보면 훈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잘못을 조금 주의를 시키는 거죠. 좀 조심하게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좀 덕이 안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징계, 근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을 지목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예를 든다면은 뭐 우리 모임에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때 어떤 경우는 뭐 아무 징계도 또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나 출교시켰습니다. 그전에 나 출교시켰습니다. 그것도 너무 지나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일정 기간 이렇게 많지는 좀 금지시키는 모임은 나오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책망, 경고하는 것이죠. 디모데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경고가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이단계를 자꾸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모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장로형제들이 이제 권면을 하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계속 뭐 그런 걸 이야기한다든지 또 어떤 그 모임의 근본 진리와 다른 것들을 자꾸 뭘 깨달았다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뭐 초반부터야 그러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모임의 어떤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될 때는 뭐 이건 좀 엄하게 꾸짖고 경계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일정 기간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모임의 사정과 한계가 다르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출교죠. 출교는 가장 무서운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전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출교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이건 교회에서 내가 쫓는 거거든요. 교회는 죄인들도 올 수 있는 곳인데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어떤 도덕적인 범죄, 음행이라든지 탐욕, 우상숭배, 지나치게 이제 욕하고 모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뭐 습관적이고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위에 다다른다면 출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교리적인 범죄, 뭐 근본주의를 뭐 거부한다든지 어떤 이단의 교리를 갖다가 모임에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당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출교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어떤 우리가 징계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죄의 수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징계 방법이 있거든요. 출교만이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교만. 근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출교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책망이나 근신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근신이나 경고, 책망으로 하고 가능하면 출교는 안 시키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출교를 좀 남용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각 체험 모임에서 어떤 공문이 온 것을 보게 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은 그냥 근신 정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출교시켰거든요. 먼저 그렇게 제가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징계를 할 때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로에 대한 후욕, 뭐 이런 걸로 출교를 시키는 데도 있는데, 글쎄 그 후욕의 그 기준이, 출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또 뭐 장로에게 불순종했다 이래가지고 또 뭐 출교, 또 약간의 분별의 차이, 말씀을 보는데 좀 말씀이 조금 장로들과 좀 다르게 갔다고 그래서 출교, 뭐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장로들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할 때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물론 어떤 때는 이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막 그냥 급하게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계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징계자의 좀 충분히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결정.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징계가 결정되었을 때 모임에 이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발표하고 뭐 일주일이나 뭐 2주 이렇게 이제 시간 여유를 주잖아요. 그 후에 뭐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모임 같은 경우는 결정하고 바로 그 다음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출교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공문이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서두르게 하게 될 때는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공감 형성을 받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할 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편견 없이.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또 어떤 우리도 저도 장로를 한 40년 이상 했는데요. 그리고 오래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떤 권위주의적인 타성이 붙을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잘 관리하는 것,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어떤 결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것들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제 장로들인 경우는 더 그렇죠. 그래서 증인이 필요하고 또 어떤 징계를 하게 될 때는 어떤 소명 절차를 주는 또 본역에 통보하고 확인받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징계 받은 사람의 그 죄보다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좀 있었고요. 또 어떤 모임은 그냥 형제에서 뭐 장로 결정하고 그냥 공문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 회중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성경적인 징계라는 그런 그 인정을 받기 좀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될 때 교회에서의 징계가 어떤 범위입니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들으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징계를 위임하셨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범죄한 성도를 징계할 수도 있고요. 또 범죄한 성도가 회개할 때 그 징계를 풀고 해제시키고 용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징계를 인정하신다. 또 교회가 회개한 성도들을 영접했을 때 그것도 인정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서로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기도회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징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들, 징계위원들, 어떤 장로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들, 징계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의견이 일치되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동의하면은 그러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징계가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징계했을 때 그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했다든지 어떤 그 사심을 가지고 했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징계의 본의에 대해서 좀 상실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계자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에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가르쳤고 너가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이 징계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좀 더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그냥 모든 형제가 다 한다고 해서 육신적인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겸손과 긍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로잡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러진 뼈를 갖다가 올바로 교정한 것처럼 끊어진 그물을 수선하듯이 범죄한 성도들을 고쳐줘야 된다.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뭐 저도 그런 환경이라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교훈을 받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주의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하고 경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필요하다. 회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면은 교회는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성도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징계받은 사람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용서하자. 또 그때는 우리가 좀 감정이 들었는데 우리 이제 감정도 없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 무조건 용서하자. 이런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 참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서 볼 때 합당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범죄한 일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겠는가. 저처럼 이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또 우리 형들처럼 장로로서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이제 범죄했을 때 물론 교회에서 그 성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 일꾼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접할 수 있죠. 또 성도로서 교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장로가 돼서 장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겠는가? 다시 사역자로서 복귀할 수 있겠는가? 뭐 예를 든다면 무슨 뭐 강함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혹은 또 뭐 어떤 교리적인 이단 교리를 갖다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끝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도자의 조건은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에 대한 자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적어도 제3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력을 피는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꾼들이 교리적인 순수함을 잘 지키는 편인데 도덕적인 순수함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자 문제, 아니면 이제 돈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맨 마지막에 보면 맥킨토시가 쓴 말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징계할 때 성도의 자세. 어떤 사람을 주의 상에서 출교하는 일만큼 냉정하면서도 사랑을 해야 하는 일은 없다. 교회적으로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통해하는 신령과 애통하는 눈물 속에서 출교해야 된다. 이게 아주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통해와 애통이 없이 출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엄숙하고 거룩해야 할 징계가 너무나 사무적으로 그 사람 출교되었습니다라는 한마디 광고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징계된다면 어찌 이 징계가 교회에게나 본인에게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할 때 그 징계 받는 그 듣거든요. 정말 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하면서 정말 통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어떤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감정적으로 했다면 이 사람도 마음에 또 어떤 앙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데 참 어렵죠.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